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26장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26장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어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 나아가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이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알기를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의 고통과 압제를 보시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마사 젖과 땅을 주셨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배해 주신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그 25장에서는요 이제 다른 율법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공정한 추와 대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오늘 나온 내용 17절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공정한 도량 형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에 이어서 아말렉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말렉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공정하게 셈을 치러야 한다. 이런 그 개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특별히 접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군에서 뒤에 뒤쳐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공정하게 갚아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행위도 정말 악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약한 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젖먹는 어린 양을 인도하시는 것 같이 하신다. 또 젖먹이는
어미 양을 인도하시는 것 같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보통 잘 가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가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 중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그 템포에 맞추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 약한 자들을 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굉장히 분노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가 더 심각한 것은 여기 18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도 명백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어떤 나라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어떤 민족이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그리고 또 이유 없이 자기들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약한 자를 공격한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사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그런데 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했을 때 바로 대갚아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신경을 쓰고 언제 갚아줄지 호시탐탐 노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요 언제로 못 받고 있느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안식을 줄 때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업을 얻고 우리가 안식을 얻고 나서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도 시간이 주어지고요. 또 우리는 사실 지금 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훨씬 더 많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기업을 차지하기 전까지, 안식을 얻기 전까지 가장 큰 싸움은 자기하고의 싸움이죠. 왜냐하면 끊임없는 우상숭배가 있었고요. 끊임없는 불순종과 불신앙과 반역이 있었고요. 근데 이것들이 다룬받아서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차지하고 안식을 얻고 나서 그러면 그들에게도 사실은 회개할 기회도 있었고요. 돌이킬 기회도 있었고요. 충분히 기회를 주고 나서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왜냐하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는요, 인간도 여러분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 안갚음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요, 내가 먼저 다룬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업과 안식을 주셨을 때에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잊지 말고 그들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했던 때는 언제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왕이 세워졌을 때,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제 실행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말렉을 치워서 천하에서 기억이 없어지게 하라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죠. 그렇지만 아말렉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명분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럴 마음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요. 살려두었죠.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죠. 이것은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자기 뭔가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아말렉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렇게 남겨둔 소수의 아말렉이 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잡혀 갔을 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고 또 페르시아에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 아말렉이 남았던 아말렉이 크게 되어서 나온 것이 아각 사람 하만이었고요. 아각이라는 게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구상에서 천하에서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이렇게 그 음모를 꾸몄던 일이 있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정리하라고 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아낀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아말렉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서는요, 이제 이 모세의 설교 3편 중에서 두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는 장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2가지 의식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네. 자,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제 그 땅에서 소산을 이제 거두었을 때 그 처음 거둔 소산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성전으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바칠 때에 3절, 4절 어떻게 바치는지 어떤 고백으로 바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네. 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곡물을 바치면서 드리는 고백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또 가나안 땅에서 거둔 풍성한 이 소산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날 드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내 공로로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공로로서 가지고 나오는 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과시고 자기 자랑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 고백은 이것이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이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하면요, 한 가지 고백이 있어야지만 딱 제대로 설 수 있는데요. 5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먼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의 약속대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의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실은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계 조상인데요. 바담 아람에서 이렇게 유리하던 아주 초라한 야곱의 한 가정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갈 때 70여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 거주할 뿐이었는데 거기서 약속대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지만 6절 우리 그 7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내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자, 그렇지만 애굽으로 가서 또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수가 내려가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된 거 주님의 약속대로이지만 현실은 여러분들 그 노예가 되어서 학대당하고 괴롭힘을 받고 중노동을 해야 했고 이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이렇게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도우실 리가 없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요. 자, 8절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사 꿀이 흐르는 땅을. 네, 강한 손, 편팔, 큰 위엄, 이적, 기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애굽에서 행하셨고요.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기껏해야 방랑하는 바담 아람에서의 아주 소수로부터 출발했고 기껏해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풍요에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은 실상으로 전적으로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동시에 고백해야만 하는데요. 이 두 고백으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 네, 그래서 이 두 고백과 함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먼저 사용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거류하는 이방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제일 좋은 것, 처음 것 가지고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웃을 축복하는데 사용해야 함을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가 더 위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는요, 어려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을 때, 풍요로울 때, 풍요에 취해서 무너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요, 자만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오직 은혜와 전적 타락이라는 이 고백이 철저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야지만 축복의 때에 축복을 제대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는 정말 방랑하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정말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당하는 참 그 비천한 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땅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강한 손, 편팔, 큰 위엄, 이적, 기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셨음을 우리로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제 광야의 마지막 이 시간들을 오직 은혜, 전적 타락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선하고 또 놀랍고 풍성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업을 차지할 것이고 안식을 얻게 하실 것인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간구하며 또 깨끗하게 수종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때 가장 좋은 것,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될 때에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여호와의 맹세대로 된 일이 오며 이것을 받기에 우리는 정말 방랑하는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정말 고통과 신과 압제를 누릴 수밖에 없던 비천한 자에 지나지 않음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만족과 자만심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흘려보내는 자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